오늘은 계시록 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좌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활자가 있고 휴거자가 있고 예비처로 가는 자가 있고 또 마지막에 또 휴거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좀 서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기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기의 교훈이나 자기의 교리나 자기가 스스로 말함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물으셨듯이 지금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 중에 복음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복음을 말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부활이나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알려 하지 않고 자기 교훈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부활과 휴거를 외치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이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 이 보좌 앞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며 어떻게 들어가며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관심사죠. 근데 계시록 7장엔 이스라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들, 이 장자들이 큰 환난 안에서 나와서 환난을 겪고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이나 또 계시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믿음의 장자들, 이 백배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러분 백배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셨고, 믿음에도 알곡과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있고,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에는 그들의 믿음은 다 다를 것이고 또 추수 시기도 다를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냥 막연하게 이방인들은 교회는 다 휴거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에 각각 믿음에 따라서 차례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세 부리로 되어 있죠. 우리의 몸이 영, 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법으로 볼 때에는 뜰, 성소, 지성소의 믿음이 있고, 또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비와 청년과 그리고 자녀의 믿음이 있죠. 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자의 믿음, 여자의 믿음, 자손의 믿음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장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믿음에 따라서 추수의 시기를 각각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100배 순교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100배 14만 4천 휴거자들이 있으며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60배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럼 옮겨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환란을 감해주는 마지막 그 시간에 1335일까지 자손들이 용과 싸워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순교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일곱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일곱 교회고 일곱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다 각각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 붙잡은 진리도 다릅니다. 영적인 차원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로 백배 빌라델비아 교회를 손꼽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 때문에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서머나 교회가 또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근하고 행함이 없지만 말씀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기면 무엇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들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면서 지금 행함이 없지만 그들이 이기고 회개하고 이기면 그들은 보좌로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배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대교회도 있으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버가모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교회, 마지막으로 사탄이 깊이 자리한 음력교회죠. 이세벨의 영이 있는 그 음력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다 틀려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이나 휴거를 논할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을 과장되게 생각해요. 나는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나는 다 휴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무 교회나 다 이런 첫째 부활의 영광이나 죽음을 보고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말했더라, 그런 것을 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취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야곱 시대가 끝나고 우리 마지막 시대 한일에는 요셉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7년 기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확실히 말씀의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왜 자꾸 이 부활과 휴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느냐.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이 휴거만 믿고 있다가 이제 매매할 수 없는 그 짐승의 시대,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도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짐승의 표를 다 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가 얼마나 미혹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꾸 책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깨트려요. 좋은 소리, 제가 전하는 소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환란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면 요셉의 때에 2년도 못 지나서 자기의 전토와 몸을 팔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또 그리고 영육 간에 확실히 양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순교자, 휴거자,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예비처로 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믿음은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받은 적이 없어요. 아멘.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모든 구약의 약속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에게 더 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진 구약의 약속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믿음의 증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자들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이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기까지 살아온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져올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은혜 시대가 야곱 시대가 끝난 후에 7년 한일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이방인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에 그 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순교하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결코 휴거될 수 없음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데 반드시 이방인 대표가 순교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빛인 상태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야 휴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환난 전 휴거는 여러분 마귀의 완전한 미혹입니다. 마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유혹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복음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두 저녁의 역사였습니다. 저녁이 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오기까지는 다 저녁의 역사인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율법은 해의 그림자로 에녹과 엘리야는 여러분 휴거의 그림자예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는 일은 예수님이 초림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방인 두 증인이 3년 6개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후에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 12절에 하늘로부터 자,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자,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하늘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보좌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을 말해요. 그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활체에 몸을 입고 먼저 구름을 타고 그 보좌가 있는 이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올라가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하늘에 한편에 옮겨진 에녹과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림자인 율법 안에서 구약의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의 모양으로 보이셨고 그래서 에녹의 날수는 365년이에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비 내리는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줬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의 실체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로 순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에 이방인 두 증인의 예언 사역도 똑같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들도 순교, 부활로 순서를 아예 정해놓으심으로 이방인 장자들은 여러분 순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자로서 이방인 두 증인의 마지막 순교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 장자는
육나팔 끝에 순교로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큰 환난을 견디고 나와서 이들이 부활하자마자 휴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두 사람은 하늘 한편에 지금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달의 역사예요. 궁창의 달입니다. 달인데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해이시죠. 이방인 두 중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순교해요. 이방인 장자들은 반드시 순교합니다. 육나팔에 그 년 월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순교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활과 휴거의 모든 순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두 증인이죠. 그 발 아래에 있는 달 12별의 관을 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여자의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죠. 그 아이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즉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므로 여기서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루파주, 휴거, 랩처.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스트롱 코드 넘버 보면 726번에 헬라 하루파조. 자, 끌려 올려가다 휴거되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휴거의 모양은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비밀 휴거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5절 밖에 14만 4천 밖에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14만 4천만이 그들이 휴거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여기서도 우라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1260일에 두 증인이 첫째 부활로 하늘에 올라가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1장 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일곱 번째 나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요.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에 하루파죠.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의 공중강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와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 7년 환란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세요. 하나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공중강림이시죠.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오시고 마지막은 일곱째 대접 이후에 지상을 재림하시죠.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똑같은 날수예요. 똑같은 시기지만 전 3년 반은 1260일로 계산하고 후 3년 반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로 그냥 나눠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일의 7년의 시작은 3번의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인에서 여섯째인까지 환란 안에 있을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하나님의 계획처럼 모든 것을 보이신 사건이고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두 증인이 복음을 나팔불므로 한 일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 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 주시고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인의 큰 표적으로 지진 주세요. 또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그 표적으로 다시 큰 지신 주시고 또 후 3년 반 42달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으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때는 가장 큰 지진과 60km나 되는 큰 우박으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중간에 강림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날에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 천사의 예언대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여기에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하는 사건이 생기죠. 아멘. 자, 부활과 휴거 이후에 예비처로 도망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후 3년 만의 시작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하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 이 여자와 그 여자가 도망치기 시작하죠. 예비처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는 가장 큰 영적 전쟁, 미가엘과 그 사자와 용과 그의 사자들이 가장 큰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용들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부활과 휴거를 막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들이 이 땅에 다 내어 쫓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외치며 또 복된 소망이라 말하고, 또 에녹과 엘리야를 빗대서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다 휴거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늘에 올라간 자나 휴거에 대한 말씀을 논하기 전에 지금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늘입니다. 어떤 하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우리가 스트롱 코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자, 헬라어 3772번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에크 또는 엑스라는 단어로 1537번인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의 기원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의 기원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 도달하거나 그 지점에 온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간 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이 하늘에 이 보좌에 올라온 자는 아무도 없다. 12제자에게 보좌의 약속을 주셨어도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하늘은 계시록 4장 1,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똑같은 하늘입니다. 계시록 4장 1,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을 또 누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봤지만 이 셋째 하늘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서 낙원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어떤 하늘이요?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우편강소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장 높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창공이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구름이 있는 대기권으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샤마임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샤마임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냥 보이는 하늘, 구름이 있는 대기권과 그리고 별들이 떠 있는 더 높은 하늘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또 시편 77편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기에는 샤크란 단어가 쓰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기서도 샤마임입니다.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것은 첫째 하늘이고, 자 이제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창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써 있는 단어도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셨고, 신명기 1장 10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둘째 하늘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는 에플라니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 위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둘째 하늘이죠.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바사국 군주가 맡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 3층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아도 그 방주가 나중에 천년왕국과 그리고 하늘 보좌로 가는 그 방주인데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례 받은 자들은 3층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늘 중 가장 높은 하늘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영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 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이 하늘로 맹세했죠. 유대인들이 맹세한 것은 셋째 하늘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의 영광은 틀린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에 라카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정해 둔 곳으로 받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에 보면 3446번인데 메타티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뜻은, 옮겼다는 이 뜻은 옮기다, 운반하다, 위치를 변경하다, 벗어나게 하다, 변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것은 헬라어 메타세시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옮겼다,
어디로? 하늘로 승천했다. 자리를 변경했다. 변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아니에요. 그곳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그랬죠. 여기 하늘도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아니면 구름이 있는 대기권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 셋째 하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조차 보좌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옮겨놓으신 겁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늘의 한 부분으로 옮겨졌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것은 이 하늘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똑같은 소리예요.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엘리야도 앞으로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이 아니면 결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있은 후에 변화된 몸을 입고 보좌로 들어가는 휴거의 날을 이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초소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요? 보좌에 계신 그 주와 함께, 그 하늘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백배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죽는다고 그러면 무슨 저주의 말 같이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앞으로 너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영광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베드로를 인도했죠. 근데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휴거의 모형도 있는데 신약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의 꿈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주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기쁨을 미리 보고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결론이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후에 휴거가 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구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에는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낙원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들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는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 복음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두 증인의 사역이 순교로 마치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에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에 2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준 휴거의 예표의 2사람이 있고요. 신약의 2명 예수님과 마지막에 이방인 2종이는 순교의 예표로 딱 아예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아예 그냥 구약은 예표, 그림자, 신약은 실제 해를 복음을 가진 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구약은 말 그대로 자 휴거자가 나와야죠. 그림자 있으니까 실제 휴거자가 나와야 돼요. 이방인 2증인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순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장자 14만 4천이 휴거되는 거예요. 실제 휴거돼요. 그리고 이방인 장자들은 용납할에서 다 장자들은 다 순교해야 되고 그년 월시에 순교해야 되고 마지막 순교자가 이방인 2증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죽고 3일 반 후에 예수님 살아나신 시간에 살아나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들로부터 부활하기 시작해서 장자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 에녹과 엘리야를 비롯해서 휴거자들이 다 주의 보좌로 올라가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짝을 이루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그런데 이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은 증거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물을 건져내서 알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아직 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증거를 못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 순교자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세계예요.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고 죽었죠. 왜 그래요? 가죽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가르쳐준 그 가죽옷.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가 이렇게 피 흘린 예배를 드려야 돼. 어린 양을 드려야 돼.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선진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휴거자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으셔야 돼요. 근데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도 증거를 받았으나 지금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죠. 못 받았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즉 다른 세계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8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휴거자의 예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죠. 자,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근데 그 이름 그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호람데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 그가 죽은 해에 가장 무드셀레가 오래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실제 그가 죽은 해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면 그 아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했죠. 시대를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에녹의 믿음의 증거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그를 찾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보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범사에 의식하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하게 삽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이 시대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든지 말든지 그들을 본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복음이요, 여러분 다 잘못됐어요. 예배를 피하는 목회자들이 참 희한한 게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궁창의 별들이 떨어져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의 별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도 봐도 목회를 열심히 잘했다가 잘한 것 같이 보였지만 잘했다가 다시 은퇴했다가 다시 교회에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인터넷 예배는 혁명이다 하면서 또 그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 잘못됐다. 교회를 완전히 지금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종들, 마지막에 주님을 배도하고 부인하고 WCC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자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마귀 형상을 다 입었어요. 마귀의 형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민감하게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말씀을 못 속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타락시킵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그리고요, 믿음의 결국을 봐야 돼요. 목회를 잘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주를 부인하고 자기를 산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말씀만을 의지해서 무엇라 말하든지 악을 다 버리세요. 선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에녹도 노아도 그들의 특징이 뭐냐?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았고 에녹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구약을 통해서 미리 보이셨고 에녹의 삶을 통해서 휴거의 시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휴거의 시기를 알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갈라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거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시간 마지막 나팔에 똑같이 근데 실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실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자들이 막 영광스러운 변화체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실제 일어납니다. 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노아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처럼 이것을 바라고 살고 계세요? 날마다 이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바라고 사십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심판과 장래의 유업인 하나님의 보호자와 천국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고하심을 받아서 시대에 주신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준비했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랐으며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증거를 다 받았어요. 너희 믿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듯이 그리고 힘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곧 강림하십니다. 곧 강림하세요. 이제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로라. 맞으러 나오로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믿음을 통해서 이긴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근데 13절부터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 천국을 약속으로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증거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멀리서 환영하며 주의 나라를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 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믿음을 여러분 증언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다 믿음을 따라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실체를 보고 있죠. 천국의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복음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와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예요. 더 나은 본향.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정주고 살지 않았습니다. 본향, 참된 본향이 어딘 줄 알았기에 땅의 것에 가치를 두거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 그들이 때가 되니까 복음으로서 갈라지는 거예요. 롯도 소돔성에 마지막 때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소돔성에 하나님이 갈르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갈라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15절 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육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이런 시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룻과 오르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장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나오미를 통하여 이 부분을 시험받습니다. 과연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곳이 어디냐? 이 땅의 본향이냐?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을 원하느냐? 나오미가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사사들, 신약의 제자들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들어갈 약속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까지 사모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23절로 가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믿음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며 가는 길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2절,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백배들의 삶을 기록한 곳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 믿음의 몇 배요? 100배예요. 장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들은 믿음으로 다 예수님 오실 길을 열었던 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들, 이들은 참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참 선지자들로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었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백배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입고 목숨을 다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가면 보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요. 또 33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이제 40절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았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어떻게 이 사명을 증거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천국은 대충 해석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낫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나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들은 마지막 시대의 환란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다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요, 어린 양의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환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은 부활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못 박혀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죽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들처럼 환난을 이기며 갈 수 있느냐? 너희는 이들처럼 환난을 이기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오직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35절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성도를 의미하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종들의 반열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았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성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믿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30배, 60배. 남자의 믿음은 100배죠. 밭에 씨를 뿌리듯 말씀을 전하는 자가 100배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100배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장성한 교회, 하나님처럼 선악과 가죽 옷을 입고 선악을 아는 자, 분별할 줄 아는 자는 근본된 토지를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갈라 내보낼 것이라고 그랬듯이 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100배들은 여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자의 믿음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자들을 어떤 분이 참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천년왕국 지나고 어떤 자들이 살아나느냐, 바로 여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30배 60배 자기 믿음으로 여러분 자기 부활을 얻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휴거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들이고, 살아서 60배들 있죠. 살아서 예비처로 가는 60배.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마치기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해요. 그 천년이 마치면 이제 첫째 부활과 휴거자들은 심판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죠. 생명의 부활로 60배가 30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부활을 얻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죠. 또 어떤 이들은, 이건 다른 믿음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 이 악행을, 심한 고문을 면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면할 수가 있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죽음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자, 마지막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 뭡니까? 마지막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마지막 시대에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면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래서 신사참배 때 보세요. 100배들 종들일지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오나팔, 용나팔, 칠나팔. 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 종들의 믿음이 이 환난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보세요. 엘리야와 함께 있던 오바댜. 떡과 물을 가지고 50명씩 숨겨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도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환난 중에 자기 주를 아합으로 바꾸고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바닥,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보신 후에 그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환난 안에 안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다니엘을 100배 믿음 테스트해요. 60배 믿음 테스트해요. 아브라함 믿음 테스트해요. 자기 자식을 바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 60배죠. 60배 믿음 테스트해요. 그에게 붙은 30배들 자식들 믿음 테스트해요. 그렇게 해서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오나팔, 용나팔, 칠나팔에 화가 있다. 오나팔 60배 떨어지면 화고, 용나팔의 100배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순교를 거부하면 화고, 칠나팔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75일 공간 1335일이 마치기까지 30배의 남은 자손이죠. 이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고 떨어지면 이들도 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지막 땅에 수확물을 추수할 때 주님께서 자기의 낫을 휘둘러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 수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쉬라.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아멘.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보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스스로 입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주교 예수의 고문 방법이었는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절대 세상에 화려한 옷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써 모든 시험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유리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자처해서 받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살았고 가는 곳마다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종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아주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넓은 문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이 특별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들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교회는 다 휴거된다, 큰 소리로 외쳐줍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발람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당나귀가 지금 살아있다면 여기 와서 정말 웃을 겁니다. 뭐 이런 믿음이 다 있냐. 자기 믿음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니까 반드시 우리는 다 휴거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교리, 자기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종들의 말 여러분 다 갖다 버리세요. 그 쓰레기예요. 다 갖다 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에 대충 해서 여러분 이 환란의 시간 못 견뎌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조림에도 자기 백성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물을 다 끌어내어서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 다 갈라내시고 장막에 집어넣으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지금 우리도 어때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영적 준비하고 있죠. 전 3년반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뱀 시대입니다. 성도를 내어준 바 되는 시기예요. 7년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전 3년반은 성도를 영적으로 내어준 바 돼요. 무엇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 반드시 짐승의 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휴거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예비처로 가든지 10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중간중간 해서 살아서 예비처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인다고 협박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중심을 보셨고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안에서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각자의 출수의 시간에 데려가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 인내의 말씀 지킨 적 있으세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자, 인내의 말씀을 언제 지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 시험합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2년이 지나고서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듯이 우상을 곳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오나팔부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 믿는 자들을 전삼년반에는 잠깐 평화 조약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땅, 바다, 그죠? 모든 먹는 것을 다 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지금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은 시험의 때도 아닌데 종들이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난을 면해준다. 이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면 이 나머지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시험의 때에 널 지켜주겠다. 그 뜻입니다. 내 믿음, 너의 그 고귀한 믿음을 지켜주겠다. 그것도 어느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100배 가장 장성한 12제자 같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믿음이 좋은 100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지 세상의 소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부활과 본향을 사모하고 지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 안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증거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준비하라, 그렇게 하라, 주빗을 정해주면서 다 말씀하셨듯이 7일 전에 오셔서 7일 후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듯이 요셉에게 이제 풍년의 때가 거의 풍년의 때에 이제 준비하라. 이제 풍년의 때가 끝나간다. 7년 기근이 있다. 다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듣긴 듣는데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육의 본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진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복음을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 가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없어요. 조금만 십자리 이 십자가 갖다가 자기 어깨에 조금만 얹어주면 교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날마다 가짜 복음을 들어요. 그냥 마사지 해줍니다. 복음으로. 그러니 가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짜 믿음. 그리고 가짜는 여러분 환난 날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내년과 내후년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짜 믿음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4장 11절에 13절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애굽의 백성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안식에 들어가는 진짜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 몸이 쪼개진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자아가 쪼개진 자, 영의 사람, 혼을 쪼개고 몸을 쪼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그 안식,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바울과 같이 유리하며 머리둘 곳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해도 죽음을 두려워 않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종말의 복음을 듣고도 지금 이 복음, 우리는 순교한다,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가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값싼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값싼 복음, 번영복음, 죽기 보대야 살기 위해서 믿는 예수, 그런 복음을 날마다 주의 종들이 먹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휴거된다. 아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다 휴거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진짜 복음,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 타협한 복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생명의 길 못 갑니다. 지금도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 그 거짓된 복음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믿고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날 건지신 예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을 벗고 벗으면서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만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너를 보기 원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받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누구에게 받았는가. 처음 복음이 정말 중요하죠. 복음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지옥 가고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자나깨나 이왕이면 보좌로 가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가자.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삶 여러분 다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가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 말세에 쌓고 재물을 쌓고 취하기보다 버릴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훈련하며 변화된 만큼 그 날, 그 고통의 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3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죠. 그런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살았지만 천국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약의 모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의 증거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육체를 입고 가나안 땅에 오셨고, 이방인들에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더 나은 복음의 약속, 천국 복음, 새 예루살렘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가지고 오죠.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이들이 온전함을 잃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복음을 받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이들처럼 순교하기까지 살아온 우리에게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 약속 천국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은혜 시대가 마치고 두 증인이 순교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무덤 문이 갈라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면 절대 이스라엘이 휴거될 수 없다. 절대 휴거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복음의 빚진 자지만 마지막에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절대 이스라엘이 휴거될 수 없다. 에녹도 엘리야도 보좌로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함으로 예수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휴거됨으로 부활과 휴거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낙원문이 열렸어요. 열리고 낙원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무덤문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죽은 후에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올라갈 때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참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만 휴거의 영광만 말해. 휙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보고서 막 그게 완전히 머리에 굳어져 가지고 뭐 비행기에서 없어지고 차에서 없어지고 막 사사고 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휴거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이방인들이 받는 부활의 영광. 아멘이십니까? 부활체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사람들이요. 휙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휴거의 영광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날 다윗의 무덤이나 열조의 무덤에 들어간 생명의 사람들은 그날 다 부활하죠. 근데 자기 무덤에 들어갔다고 했던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날 부활하지 못하죠.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범으로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낙원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오셨고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낙원의 문이 열리고 부활체에 있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보좌로 가고 부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비밀 휴거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낙원은 온전치 못하죠. 부활해야 온전한 약속을 다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낙원도 음보도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불문만 남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시록 4장 4절 보좌를 둘러선 이 24장로들 이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떠나지 않고 이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인간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창조에도 질서가 있고 천국에도 질서가 있고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이 하실 일들을 계시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시는 날,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그래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했던 자신을 보면서 자기 영혼의 위안을 얻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소유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소유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 소유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영혼을 구하는 데 먼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처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과 보좌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아니면 이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걷어지는 날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부활과 휴거의 때를 정해놓으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니면 이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더 나은 부활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에녹도 엘리야도 온전함을 입고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